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을 경험합시다. 아멘. 오늘은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현대인들이 삶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1위로 꼽힌 것은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가정의 건강은 잘 유지될지,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늘 크고 작은 불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과 보험을 준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실한 계약서나 보증인이 없이는 섣불리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 분명한 안전장치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마음을 놓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나 세상의 보증수표 하나 없이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걸음은 어떠하여야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큰 위로와 의지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으로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삶의 굳건한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불확실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바랬던 아들을 얻게 된 이 감격스러운 사건의 이유를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아이를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진정한 주관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는 사람의 기대나 바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주도되고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난날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나누면서 살펴보았지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나요? 저 뒤에 있는 조성빈 전도사님의 올해 나이가 아마 25살로 알고 있는데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연수가 25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약속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그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애를 썼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러온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자
이번에는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운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씁쓸하게 비웃기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절을 보면 명확하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하며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밀어내버린 일종의 찬양 섞인 비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이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헛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정해놓은 계획 안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지위나 인맥, 물질이라는 이름의 엘리에셀과 하갈을 내세워 억지로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져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인간의 불신과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비웃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지거나 취소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내어 맡겨 드려버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계획,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계획 역시도 다 맡겨드리십시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다같이 본문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출산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기능으로 볼 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나이이지요.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나도 궁금해서. 아이를 낳으신 중에 가장 고령인 사람이 몇 세일까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몇 세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74세인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인도에 계시는 분인데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근데 이게 정상 자연 임신이 아니고 그런 이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이제 낳은 이제 자녀인 것 같아요. 어쨌든 74세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기록은 있더라고요. 생명을 근데 100세와 90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과 다름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의 탄생은 인간의 능력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것이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 모든 과정 역시 부모인 아브람과 사라의 주도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였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주도하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의 탄생이 장차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오셔야만 했지요. 생명의 잉태가 불가능한 할머니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훗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겹쳐서 보여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잉태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어떤 지혜나 선행,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였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으며 장차 이 혈통을 통해 오실 참된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브라함은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두 눈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삭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머나먼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신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멀리에서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분명하게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얻은 자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한 것들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과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내 삶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믿으시죠? 우리 다 영접하셨지요? 그럼 그 약속과 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없어질 것들을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못 누리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에는 참된 기쁨의 찬양과 영적 성장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 입에서 찬양과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약속이 성취되자 그 불신의 비웃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일태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벅찬 감격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구원의 찬양과 기쁨이 있습니까?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의 신분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고 지금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참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씁쓸한 비웃음을 환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라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이삭은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젖을 먹고 자라나 마침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까지 성장했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속에서 가족과 동료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내 곁에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배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그 아름다운 열매일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불확실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받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동시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크게 웃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원동력으로 삼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어제보다 오늘도 성숙해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상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과 직장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